빌립보서 3장 20절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네.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본교회가 존재하느냐, 11조는 꼭 본교회야 되냐. 그래서 제가 본교회는 없다 그랬습니다. 본교회가 있느냐? 본교회가 뭐예요? 본교회가 뿌리를 둔 교회라는 뜻이면 되겠죠? 내가 뿌리를 내린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뿌리를 내릴 곳은 어디예요? 우리는 주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자, 그걸 떠나서요. 우리가 그러면요, 영적으로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도 여러분들, 가지가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가지에도 뿌리가 있어요. 가지에도. 기둥과 나무 기둥과 가지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뿌리와 기둥이 만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가 어디예요? 우리는 뿌리가 이 시멘트 기둥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교회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릴 곳은 말씀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자, 우리 3장 20절 승리엄 읽어주세요. 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본교회가 뭐죠? 본교회? 내 시민권입니다. 내 적이에요, 적. 내가 어디에 적을 두고 있느냐? 우리의 적은요, 하늘입니다. 주님이 계신, 주님과 함께 거닐 하늘입니다. 그래서 본교회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리는 본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적이 있어요, 본적. 우리의 본적이 어디냐? 하늘입니다. 우리의 태생 자체가, 우리는 흙에서 왔잖아요.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본적이 어디로 바뀌느냐? 하늘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교회가 어디냐? 그 말 자체가 틀린 거고, 우리의 본 주소는,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처음 우리 큰 누나를 따라서 초등학교 때 나간 교회가 원향교회입니다. 원향교회. 그러니까 고향을 원하는 자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원향교회. 본향교회도 많이 있죠. 제가 처음 나간 교회가 원향교회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주인으로서 계시고, 또 우리를 신부삼이라는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1조는 본교회 해도 되고, 혹시 친인척이나 인근의 어려운 교회를 봤는데 그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마음이 자꾸 간다면, 그런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렵다라면 더 기도해 보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렵지 않다면 친인척 가운데 누가 목회한다거나 또는 인근 개척교회가 어렵다.
누가 어렵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11조를 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가 어렵지 않은 한 11조를 그렇게 드려도 됩니다. 본인이 고민하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분이 있는데 그분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여쭤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저한테 낼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교회는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인근 교회도 다 우리의 몸이고 전 세계 이단 교회가 아닌 이상 다 우리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있잖아요. 본교회라는 의식 때문에 주변의 교회들과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본교회, 섬기는 교회만 치중을 두고 섬기는 교회 바리게이트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담을 쌓아두죠. 그래서 어때요? 현대의 교회들이 담이 높죠. 이웃 교회와 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교단이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우리 3장 18절이요. 3장 17절 사도행전 3장 17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15절에 생명의 줄 죽였으며 너희 관원들 이스라엘의 공무원들이죠.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 관원들도 생명의 줄을 몰라서 너희가 그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넣고 그를 죽였다는 거죠.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사 그들의 입을 빌렸다는 거죠.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기의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리스도. 그리고 꼭 무슨 소유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도 어때요? 성도 하나님께 속한 아들.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 아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아들 그럴 때, 내 아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어떤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 여기서는 자기의 그리스도. 당신의 그리스도. 어떤 소유되어 있다라기보다 사랑하는 자, 아끼는 자. 그런 뜻으로 봅니다.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셨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여기서의 돌이켜는 유턴이죠. 유턴. 어떤 거예요? 삶의
형식을 바꾸는 거죠. 내가 도둑질을 했다면 도둑질을 중단하고, 내가 간음을 했다면 내가 간음을 중단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만약 안 바꾸면요, 안 바꾸면 뭐 하는 거예요? 수호하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라. 용서치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안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용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없죠. 관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땅의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많은 성도들 마음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그 뭐라고 해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고 따돌려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대요.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것을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놓을 거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가 좀 못마땅하면 내가 일을 갈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죠? 돌이켜야 돼요.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19절 후반부에 있는 이 유쾌한 날이 오지 않습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은 뭐냐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은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또는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유쾌한 날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울겠지만 우리가 울어도 뭐 끝까지 우나요? 예, 잠시 울겠지만 다들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웃는 날인가 봐요. 주님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래요. 예,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을 보겠죠.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정하신, 미리 정하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여 빌어 말씀하신 바, 만유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늘에 계시겠고 또 유쾌하게 되는 날 강림하시겠죠.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아니, 모세 때부터 예수님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을 지금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여기서 듣는다는 건 순종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뭐예요? 듣지 않는 건 귀를 닫는 거잖아요. 귀를 닫는 건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걷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하는 동안 만났던 유대인들 가운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망할 것이라는 그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죠. 지금도 주님 말씀은 증거되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또 듣노라 해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또 멸망을 받는 겁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몸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그 선지자를 증거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주님의 때를 가리켜 말했다는 겁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예,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 네,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네, 여기서 너의 씨는 예수님이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너의 씨를 인하여, 너로부터 시작돼서 어느 기점이 되면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인자로 나올 건데,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지금 또 종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종입니다. 참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동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이 봐봐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어때요? 다 높은 신분이에요. 그렇죠? 어떤 대리자급이고 다스리는 자예요. 선지자는 또 뭐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중간 통로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밑바닥을 기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까도 뭐라 나왔죠? 아까도 자기의 그리스도. 그렇죠? 자기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종이라고 그래요. 종.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의 개념이라기보다 철저하게 서로에게 순종하시고 철저하게 서로에게 복종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그런데 이 영혼, 당신께서 창조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큰 계획 속에
이 큰 계획 속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맡았다는 것. 그래서 학연이 예수님을 지금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종을, 예수님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누구에게 복을 줘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왜 세웠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했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뭐죠? 우리에게 복은 예수님이고요. 우리에게 복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고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복이요.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게 복이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복이요. 끝까지 그분 안에 거해서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게 복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3장 26절 끝무렵에 있습니다. 끝무렵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게 뭔지 3장 26절 끝에 있어요. 뭐냐? 그 악함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입술로만 회개해요. 잘못했대. 근데 또 도둑질해요. 또 회개해요. 또 도둑질해요. 또 회개해요. 자, 그 악함을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 악함을 버리는 게, 우리의 악한 행위를 버리는 게 예수 믿는 거고요. 교회 다니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구한 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성전 마당들만 밟는 겁니다. 그게 그자가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권찰이건, 집사건, 일반 성도건. 무너질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만약 한다면 우리는 벌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떨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남은 구원을 하고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떨었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쉬워요.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남한테 잔소리하기 좋잖아요. 근데 어때요? 가늠하지 말라고 한 너희가 가늠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자들이 어때요? 가늠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기가 가늠해요. 어떤 자예요? 이중인격자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르치기는 쉽고 좋지만 내가 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반드시 버림받을 겁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길 소망합니다.